오늘 말씀의 범위는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새벽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하자 그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결을 합니다. 이렇게 유다는 예수님의 유죄 판결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자결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하여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가 뉘우쳤다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아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의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깨달아 뉘우쳤는데 그것도 은 30까지 던져놓고 갈 정도로 완전히 뉘우쳤습니다만 거기까지였지 그 자리에서 완전 돌이키지는 아니했습니다. 그 죄의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뉘우쳤으면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배신자 중 두 제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본 후의 행동을 보면 서로 대조가 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 회개하였고 유다는 자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였고 유다는 주님이 아닌 끝까지 오로지 자신만 바라보다가 아무 공로도 없고 결실은 물론이거니와 그냥 홀로 허무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그의 순교까지의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결실을 얻게 하였습니다. 유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핏값이라고 하여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을 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고요.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에 의하여 이 돈을 창기나 개 같은 돈으로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넣는 성전 금고에 넣지 않고 그 돈으로 유다의 시신을 묻은 밭을 사서 묘지를 삼았는데 이를 가리켜 그들은 나그네의 묘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란 이방인들이 아니라 타 지방에 사는 유대인이나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나그네의 묘지라는 말은 그들이 명절 등의 일로 예루살렘에 입경했다가 죽는 경우에 묻어주는 묘지를 말합니다. 현재에도 이곳은 가난한 예루살렘 주민이나 치욕스러운 자들의 뼈 무덤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가룟유다의 사건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 스가랴 11장 12절 13절과 예레미야 18장 3절과 3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은 30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만 원 정도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요.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탐욕으로 인하여 악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생각을 넣어줬다는 말은요. 유다의 탐욕이라는 틈을 타고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결과는
생명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생명이 끊겼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도 살인죄이지만 자살도 살인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생명을 끊는 것도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여 벌어서 소유하도록 하시되 돈을 사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고 결국 생명까지 잃게 되지 않도록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신앙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맨손으로 왔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자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죄악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한 자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구원의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탐욕을 타고 침투에 들어오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탐욕을 버리게 하시며 모든 죄악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영적 군사가 되어서 영육과 안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길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물적 축복을 주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항상 형통하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